네,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빌립보서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의 지인들, 특별히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남들에게 듣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항상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야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수시로 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종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 그런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어떤 헛된 기대, 잘못된 오해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관심사가 여전히 세상에 있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언제 사형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당장 죽음 앞에 놓인 운명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걸어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까지 갔지만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면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 나의 현실, 나의 문제, 이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어떠한 막막함 속에서도 결국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 결국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이 믿음, 이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기 위해, 또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읽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 밖에 있던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소식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고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과연 그가 잘 살아는 있는 것인지, 그에게 그 신변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분명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 로마 제국의 가장 한복판에 가장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겠구나 하는 절망, 나에게 닥치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다시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마음에 사도 바울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앞인 문제가 그들에게 너무 커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절망과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망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실패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갇힌 이 일이,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가 되는 일에 더욱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진전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깊은 숯불에서 나무를 잘라내고 이 숯불을 베어내면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어쩌면 아무 길도 없는 그런 막막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길을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갇힌 일이 실패거나 낙심할 일이거나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떤 길로서, 어떤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나에게 주신 일이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 기쁨에 살아갔던 것이죠.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이, 내가 이 갇히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모든 그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났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시위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단순히 감옥을 지키는 말단 병사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이 왕의 감옥에서 가장 중요한 죄수들을 지키는 그런 군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쩌면 평범한 시민, 평범한 어떤 존재, 평범한 사람, 소시민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로마 감옥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내가 평범하게 이런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 감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자리에도 복음이 닿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전도자였던, 복음의 사명을 든 이 사도 바울은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로마에서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 내에 오해와 정치적인 이유로 밀려서 한직으로, 사람들이 모든 꺼리는 자리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사명을 다해 회사 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사표를 던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남보다 일찍 출근해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또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으로 절망하고 있던 주위 동료 직원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 직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발령받았을 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낙심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우리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억울해 보이는 이 좌천의 이 발령이 어쩌면 복음을 만날 수 없는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낼 수 있는 개척자로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환경에 아무리 꽉 막힌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기어이 그 막과 그 장애물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결론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꽉 막힌 환경보다 더 숨 막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 한치의 이 사람 속마음도 모를 정도로 사람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특별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의 사역들이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악한 동기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악한 동기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바울이 이제 없어졌으니 어떤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그들의 동기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된 입장에서, 먼저 된 사도 입장에서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나무라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정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터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고 복음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은 사람의 악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시기하거나 바울보다 더 잘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나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동기와 어떤 투기와 어떤 분쟁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잘못된 과정, 그것도 나무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방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 그 십자가,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는가, 결국 그 모든 것의 결론이 그리스도인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을 전한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동기가 악할지라도 그 복음 자체의 능력, 그 생명력이 훼손될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위선과 상관없이 복음은 여전히 완벽히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랬고, 로마에서 만난 수많은 시위대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했기 때문에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넘어지지만 결국 복음은 실패하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에 악한 동기든 선한 동기든 무엇이든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괜찮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원수 같은 그들 앞에서도 넉넉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까지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악을 무작정 허용하시고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은 분명히 죄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조차, 그런 악한 일조차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함조차도 결국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은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마음, 악한 결정, 모든 것의 결정체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죄악마저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찬란한 영광의 순간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악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일하시면 결국 복음의 재료가 되고 영광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벌어질 것임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히 역사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억울한 상처나 억울한 일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만나는 사람들, 도대체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길 수 있나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거룩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한때는 10년, 15년, 20년 이 정도만 해도 소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이 옛날에 막 조폭이었는데, 막 사기꾼이었는데 수많은 악한 죄를 짓다가 예수님 만나고 더 복음에 대한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간증 집회를 다니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전도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이전에 어떠했던지 간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그 사람들이 품은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그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내 입술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된다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기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기에 무엇이든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 무엇이든지 예수님만 전해지면, 복음만 전해지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악한 동기로 사역을 하든지 선한 동기로 사역을 하든지 그냥 남들에게 떠밀려서 하든지 아니 진심과 전심으로 하든지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상황이 당장 좋지 않아도 괜찮다. 악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괜찮다. 결국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받쳐주는 가장 든든한 그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이 나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악함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좌지우지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워합니다. 내가 뼈아픈 실수를 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의 앞길을 막아버리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보입니다. 늘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이 그런 가벼워 보이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꽉 막혔다고 해서, 사람들의 악의가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실패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연약함이나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이리저리 휘둘려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기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복음을 통해 너의 인생은, 너희의 인생의 마침표는, 결론은 바로 복음이야, 그리스도야,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미 확정하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눈물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완벽한 결론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승리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가슴 벅찬 진리가,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삶 속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고통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스트레스, 어떤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자주 접하는 그 장소에 메모지를 하나 딱 준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결론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글씨를 펴서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억해 보는 것이죠. 직장에서 컴퓨터를 자주 한다면 그 컴퓨터 모니터 밑에 포스트잇으로 하나 딱 붙여서, 화가 나고 막 분이 치밀어 오르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 한 문장을 보면서, 그래, 지금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구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 완성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마주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을 믿음의 선포로 바꾸어 나갈 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꾸시고 나의 환경을 바꾸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다면, 나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하셨다면, 나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결론을 그리스도로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 교제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쩌면 뒷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듯이 그 사람도 저 사람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불평을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뒷담화하기보다, 하나님 그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시오, 그와 함께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를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론을 이미 그리스도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감으로써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결론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끌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한 길로 선하게 바꾸어 가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결론 그리스도로 빚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찍으실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마침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실패해도, 지금 내가 잘나도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악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 보여도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든 그리스도로 결론 지으시는 그 하나님 계시기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도, 지도자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돈 문제로, 직장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신음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결국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든든한 복음의 반석 위에서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